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수사법이 있다. 수사법. 어떤 현실을 표현을 할 때 수사법에는 가장법이 있기도 하고, 그죠? 강조법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 말을 꾸며주는 그런 법들이 있는 것이죠.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과장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원이라는 말, 그죠? 영원히.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사람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고 변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좀 가장법적이죠, 그죠? 근데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과장법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뜻은 뭐냐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 간단해요. 기도할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새긴 것을 수시로 끄집어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남 따라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요.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도 그래야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은 나는 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자기 기도를 자기 머리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그게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통성기도 10분 하면 머리가 정리가 돼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머리가 정리되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먼저 뭘 기도해야 될지 머리에 한참 자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되어 보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선생님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머리가 정리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학생이 있고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찾아오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뒤죽박죽이 된 학생을 머리를 제대로 정리해주는 이것도 선생님의 할 일이겠지만 그걸 매일 선생님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정리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머리에 정리된 걸 가슴으로 내리는 거예요. 머리 정리됐는데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했는데 내 마음이 이게 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도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리된 것을 마음으로 내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리려면 이 기도 정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마음으로 내려와서 딱 마음에 박힐 꽉 깊은 곳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박힌 기도는요, 수시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다시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면 올라올 때 잠시 그걸 붙들고 5초, 10초, 1분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게 계속될 때 이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무조건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하는 이런 것도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기 바쁜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라든지 뭐 특별히 정말 뭐 고난을 당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강조하는 그 뜻은 뭐냐면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제목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되고요.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기도하면 돼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루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되 5가지, 10가지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요. 딱 2가지, 3가지, 2-3가지로 딱 압축해서, 그죠? 물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밑에 기도의 내용들이 10가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1가지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1가지잖아요. 그 1가지 안에 뭐 우리 딸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뭐 4가지, 5가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을 2-3가지 꼭 정하시고 서너 가지도 괜찮아요. 많으면 그걸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정리된 그 기도 제목을 가슴으로 내려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린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간절한 거죠. 정말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깊이 심어야 되는 기도죠. 마음 깊이 심어진 것은요, 어떻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올라와요. 마음 깊이 심어지면 수시로 올라온다고요. 올라올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5초든지 10초든지 뭐 1분이든지 5분이든지 기도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강조법이죠. 그죠? 우리가 애들한테도 야,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지.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항상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죠? 365일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가도 안 들어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청원을 결국은 들어줬죠. 그죠? 왜 들어줬습니까? 너무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으니까. 네가 자꾸 찾아오게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거 들어주면 네가 안 오겠지.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듯이 귀찮게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들어주게 만드는 이런 게 기도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그런
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것이죠. 극단적인 이야기. 까부는 힘이 없잖아요. 재판관 힘이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도 상대방을 너무 귀찮게 구니까 상대방이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 당했을 때 그 가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하다. 거절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상처를 덜 받았겠죠.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 상처를 조금 받는 거예요. 이까지 그러면서 또 가고 또 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 세 번 정도 해봐요. 그래도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되게 자존심이 상하면서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나?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죠. 상처를 받든지 낙심을 하든지 나는 안 되는구나. 상처를 받아서 상대방에게 원한을 갖든지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낙담하고 낙심을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골수에 사무치면 그 기도 제목을 잊을 수 없고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올려지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이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뭘 하다가도 이 안에 골수에 사무쳐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스물스물 위로 또 올라올 때마다 딱 붙잡고 5초, 10초, 1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쉽죠? 머리에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그 정리된 걸 마음 깊은 곳을 자꾸 내려서 골수에, 그죠? 배에 사무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붙잡고 기도, 올라오면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없고, 다른 사람 내 기도 믿지 않겠죠, 그죠? 또 올라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이렇게 1월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겠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죠. 마음이 뚝 떨어진 이게 낙심입니다. 마음이 어느 상태로 유지되든지 그보다 더 올라가야만이, 그죠? 마음이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만이 그 올라간 마음을 붙잡고 더 기도할 거다, 그죠? 마음이 고조가 되는 거죠. 마음이 점점 에너지가 높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똑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다. 우리가 짬짬이 틈틈이 수시로 항상 짬짬이 틈틈이 수시로 이게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구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면서 구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 야고보스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뭐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그죠? 기도를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고 칩시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 5분, 10분 정도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사실은 보면요, 한 5분, 10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가 어느새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만큼 기도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힘들다. 왜? 머리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머리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5분, 10분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럼 5분, 10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기도 제목을 늘 잘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한 기도 제목일지라도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세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위에 부장님이나 뭐 위에 이사님에게 뭐 보고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정리하고 이렇게 메모라도 하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급히 뭘 불러들어도 어떻습니까? 가면서도 막 생각하고 가잖아요. 뭘 대답해야 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면 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정리하고 정리된 걸 붙잡고 그걸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왜 낙심이 됩니까?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르니까 낙심이 나는 거죠. 그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응답하지 않자 하루 가도 이틀 가도 사흘 가도 날 일주일 가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럼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주겠지. 그게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은 의심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통성기도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옆에서 막 떠들든지 말든지 통성기도 하면 한 5분 동안은 막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쏟아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옹알이 같은 그런 걸 했지만 그러면서 머리가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면서 딱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래도 혼자서 좀 생각도 하고 정리가 된 그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어떻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든지 바쁠수록 급할수록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경쟁이 심할 때 어떡합니까?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남들이 9시 출근할 때 나는 한 8시 반쯤 출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30분 동안 생각하는 거죠. 벽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벽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오늘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거죠.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제목을 정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새긴 것을 끄집어내서 짬짬이 틈틈이 수시로 항상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되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지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리가 돼야 되죠. 그죠? 정리된 게 마음 깊이 내려가야 되죠. 그죠? 마음 깊이 내려간 게 수시로 올라와야 되죠. 그죠? 수시로 올라오는 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을 하고 그걸 딱 유지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요게 없다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도 필요 없고요. 반석 같은 믿음도 필요 없고요. 큰 믿음도 필요 없고요. 강한 믿음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조그마한 신뢰, 그 조그마한 신뢰를 계속 붙잡고 유지해가는 것이 확인하고 의심이 들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의심 안 들고 낙심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네, 낙심하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 내가 붙잡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마음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뿌리 내린 게 수시로 이렇게 나 머리 위로 올라올 때 생각으로 떠오를 때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하되 의심이 없어야 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약간 깎아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죠?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잖아요. 찾는 건 어떻습니까? 막 몸이 움직이죠. 그죠? 두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죠? 행동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기도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찾고 찾는 것뿐만 아니라 두드리는 이런 좀 더 심화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직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찾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직장들에 내가 응시를 할 수 있는지 직장들을 찾는 거예요. 찾을 뿐만 아니라 찾은 것에 내가 내 지원서를 써서 거기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행동이다. 그걸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연락해서 알아보고 그 회사의 인사과 연락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 믿음을 실어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반드시 될 거다.
내가 자꾸 두드리면 여기서 나타날 거다. 이 믿음을 실었어. 믿음을 심는다는 게 뭐냐면 집중하고 반복했어. 그냥 되나 안 되나 하면 툭 던져보는 이게 아니라 믿음을 실었어. 집중했어. 그리고 계속 반복했어. 안 될 때 이건 안 되는구나. 또 다른 거 찾아보고 또 다른 거 찾아보고 계속했어. 그러니까 입사 시험 일경을 그렇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한 번 하는 건 일회용이죠. 그럼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계속 할 경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으로서 선을 행하되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하되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낙심하게 되고요. 또 선을 행해도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까지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나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말로만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요. 또 의로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자기 개발할 시간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걸 자기 개발하는 데 썼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낙심, 또 의심, 회의감 이런 게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하나? 누가 알아나 주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런 낙심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이 그냥 뭐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싶고 실제로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로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죠?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베푼 그런 사랑이, 그죠? 선한 일이,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되고요, 희망이 되고요, 빛이 되고요, 길이 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좀 어린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내가 사랑을 참 받았구나. 그 평생 사랑의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형제들, 여러분 가족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 한 해도 꿋꿋이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죠. 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다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10편 37편 24절 그 사람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길게 살다 보면 7.8기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죠. 회사 졸업을 하고 입사하는 것은 7.8기 그 이상이죠. 그죠? 50번쯤 떨어져야 취직을 할 수 있다. 요즘은 50번도 넘을 수 있습니다. 광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서를 넣으면 그 원서를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보잖아요. 자기소개서를 5초 보겠습니까? 20초 보겠습니까? 5초, 20초 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7,800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회사, 을의 회사가 갑의 회사에 납품권을 따내는 것 어떻습니까? 7, 8번 해서 됩니까? 100번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요. 제가 우유 배달을 할 때 보니까 우유를 대부분 먹는 거예요. 저는 서울 우유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건국우유, 삼육우유, 연세우유 이런 대학 우유들이요 최고급 우유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내 걸 밀어넣어서 먹게 해야 되잖아요.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간다고 내가 이런데 꼭 내 걸 먹어주십시오. 그런다고 그죠? 그 엄마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뒤에 후진 이름도 없는 브랜드도 없는 이런 우유 들고 와서 먹어달라고 그러면 먹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존의 브랜드, 우수한 브랜드를 제치고 내 이름도 없는 브랜드를 밀어넣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죠. 7,8기가 아니라 700전 701기일 수도 있죠. 책을 처음 내려면요 출판사 100군데는 타진해요. 이렇게 한두 군데 넣어서 이렇게 거절당했다고 마음 상심해하면서 난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업은 100전 101기 그 이상이다. 영업은 아마 1000번 거절, 1000번, 10,000번 거절 당할걸요. 많이 넘어져 아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넘어질수록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다. 싸우는 사람에게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100가지 상사를 그러잖아요. 100가지 상사. 패배는 100가지 상사다. 병가, 싸움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늘 있는 것이 뭐냐? 패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 기도도 그렇고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런 자기 일을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썩어지잖아요. 이런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경우도 경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메달, 하나님 주신 영원한 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려면 예선전은 물론 본선에서 이겨야 되죠. 본선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그 과정이요, 올림픽 메달 따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워요. 대다수는 예선전에서 탈락하고 말죠.
이렇게 절제하고 모든 일에 훈련을 거듭할지라도 예선전에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재능만 뛰어나다고 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 이 부분도 뛰어나야 돼요. 재능이 뛰어나지만은 절제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 이게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재능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들 있는 곳이 선수촌이니까 그죠. 재능이 다 뛰어나요. 근데 누가 더 절제하느냐, 노력하느냐, 연습하느냐, 훈련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반복이 없이는 성과를 맛볼 수도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때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시마. 여러분 태양일지라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일지라도 동이 트기 시작해서 점점 빛이 나다가 마침내 한낮 저고에 중천에 들어서 가장 빛나게 온누리를 비추잖아요. 태양일지라도 새벽부터 해서 아침에 동이 터서 점점 빛이 난다는 거죠. 태양일지라도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인 태양일지라도 그렇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든 축적의 시간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아야 될 그런 시간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직업적인 일도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새롭게 배우는 것도 하고 또 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단번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차범근 이후에는 그런 차범근을 뛰어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나올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박지성이 나왔고요. 박지성보다 나은 축구 선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손흥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이후에 손흥민을 뛰어넘는 한국 축구 선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그런 후손들은 혈통들은 어떻습니까?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버렸던 이방인들이 먼저 됐어요.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먼저 됐다고 줄을 댈 것도 없고요. 나중됐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이 뒷심, 반복하는 뒷심이 중요한 것이죠. 축적의 시간 분량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내가 그냥 바라다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축적이 시간, 뒷심을 가지고 축적을 하는 시간을 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더 앞서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한 일뿐만 아니라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하는 일, 새로 뭔가를 배우는 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뒷심을 가진 사람이 나중 출발했지만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 그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직업적인 일에서도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교회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에서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에게 밀리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세를 아는가?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필름 회사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놓쳐버렸어. 휴대폰 회사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놓쳤어.
당대의 최고였어요. 최고였지만 놓쳐버렸죠. 코닥과 노키아는 장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그죠?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압도적이에요. 전에는 제가 요거 하나 좀, 이게 이런 내용의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챗GPT도 그냥 무료로 그죠? 이거 그려줘 그러면 그려줘요. 근데 챗GPT보다 더 뛰어난 구글 제미나이의 바나나가 뭔가 있어요. 그림 그려주는. 거기서 그려내는 거 보면요. 정말 짧은 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죠? 탁월한 그런 제품들을 뽑아줘요. 그래서 세계 최강자였던 어도비마저도 이런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닥이라든지 노키아처럼 또 망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닥은 망했는데 후지필름은 강력하게 살아남았어요. 후지필름도 필름이잖아요. 또 망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 때는 후지필름들. 근데 지금 후지필름은요, 일본의 5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어요. 의료 분야로 진출해가지고요. 여기서 최강자가 됐어요. 새로운 공부도 또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콘텐츠 시대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분야를 뒤바꾸는 중에 파괴를 시키기도 하고요. 혁신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백왕공 같은 블루칼라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또 한국의 뭐 스카이 이런 출신이라도 어떻습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요즘은.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하니까 신입 직원을 안 뽑아요. 이전에 미국 아이비리그 큰공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이 10명 중에 뭐 7, 8명, 5명 취업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4명, 5명 이밖에 안 돼요. 절반은 뚝 떨어졌죠. 근데 더 이렇게 2, 3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괴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기업 성장의 한계를 느꼈어. 피터 틸 같은 천재 기업인이 아님도 자각했어. 여러분, 피터 틸이 누구냐면요. 피터 틸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그죠? 테슬라 이 전기차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고 세계 최고의 혁신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동업을 했던 그런 뛰어난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터 틸이에요. 팔란티어라는 그런 이 주식하는 사람 다 아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인데요. 이 피터 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모든 경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피터 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했고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치 리더십을, 이런 경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도 아주 뛰어난 기업이에요.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뛰어날수록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피터 틸 같은 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 중에 에라 모르겠다. 나는 비트코인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많이 가질수록 나는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름이 알려지니까 주식, 그죠? 자기들 회사의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그 가치를 갖고 어떻습니까? 또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코인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비트코인을 계속 샀어요. 그 지금 70만 개를 가졌어요. 70만 개. 비트코인을 70만 개를 보유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자 다짐했어. 그 회사는 비트코인 최다 보유를 자랑하지. 비트코인 은행의 설립이 거의 새 목표라고 해. 그냥 은행이 아니라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유통시키고 뭐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과 이자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설립이 거의 새 목표입니다. 그러자 전통 은행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JP 모건 같은 JP 모건 체이스 같은 세계 제1의 은행이잖아요. 미국의 대공황도 극복해낸 것이 그 JP 모건 체이스 같은 대은행입니다. 이런 은행들이 자꾸 견제를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 회장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지들이 이제는 ETF 발행을 하고요. 지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품을 개발해서 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고객들이 비트코인 상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JP 이런 쪽에서 JP 모건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 상품 자체를 지급을 안 하니까 다른 데 빠져나가거든. 그럼 자기 고객을 그대로 좀 지키려고 비트코인 상품들을 개발해서 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의 모든 은행들에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는 대전환기의 냄새를 너무 잘 맡아 코인 그래서 업비트를 완전히 인수했다고 하잖아. 실은 업비트가 네이버를 잡아먹은 셈이라고 해. 네이버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검색 가지고 돈 벌 수 없거든요. 인공지능 한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에 앞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겨우 이제는 스토어 있잖아요.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요. 그거 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미래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도. 가만히 보니까 코인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투자해서 비트의 주주가 됐습니다.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로 넘어가던 대전환기에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어. 시세를 알아야 사람들이 갚기를 안내할 수 있지. 지금은 시세를 아는가?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가? Yes, okay. 지금은 시세를 아는가? 비트코인 시대가 오는가? 저는 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030년 정도쯤 되면 우리도 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가가지고 비트코인 이거 하나 사주세요. 0.1개, 0.001개 사주세요. 은행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저렇게 생각하고요. 비트코인과 달러로 전 세계가 거의 다 통일이 되면서 이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는 시대도 강해질 거다. 여러분이 2040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2040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요. 이제는 은행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강공서 같이 중요한 몇 가지만 처리해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전부 다 코인으로 모든 걸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걸로 끝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이 대전환기인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다 여러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그럴 필요는 있죠. 이게 쓰레기다. 이제는 일단 버리시고요. 이게 대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런 바탕이 휴대폰과도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좀 열어놓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을 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지난주에 했죠. 미래 전망이 어둡든 나쁘든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절망 중에서도 향상심을 갖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험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이게 뭐지?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을 갖고 모험하는데 귀찮고 힘들고 위험하니까 이건 쓰레기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럼 쉽잖아요. 이건 신포도야. 먹어봤자 씌어서 못 먹어. 그래 보면 내 속은 편하잖아요. 그죠? 신포도 저까지 뭘 먹어. 쓰레기는 똑같아. 근데 호기심을 갖고 달려들어서 하늘 따서 먹어보는 거죠. 절망 중에도 향상심을 갖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갖고 경험해보는 거죠.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그냥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또 더 잘하게 되겠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적응이든 변화든 발전이든 여러분 정말 시대가요 옛날에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인구절벽에다가 또 이런 코인 이런 시대들이 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희한한 현상이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던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유럽이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해요. 이 신정 연휴가 얼마나 되냐면 한 20일 돼요. 20일 쉬어요. 신정 연휴 한 20일 넘더라고요. 일본도 딱 1월 1일 하루만 쉬어요. 미국도 1월 1일 하루만 쉬겠죠. 그죠? 너무 놀아제끼니까 열심히 일하는 천재들은요 떠나버립니다. 유럽을 떠나는 거죠. 나라가 낡아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재도 자꾸 유출되잖아요. 적응이든 변화든 발전이든 열심히 하라, 바르게 하라, 잘하라. 형편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친 기간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지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기도도 그죠? 또 선한 일도 또 우리 견고한 믿음 예배 생활도 또 직업적인 자기 일도 또 새로운 어떤 것을 해보는 것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빠르게 잘 해보는 거예요.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빠르게 잘하라. 마지막입니다. 발전한다는 게 뭘까? 올해 저와 여러분 발전이 되는데요. 발전한다는 것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식사하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머리는 늘 왼손 그러는데 몸은 늘 오른손이죠. 생각은 머리는 왼손 그러고 있는데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2가지 이렇게 좀 작은 습관을 길러보자 했는데 하나는 계단을 10계단 오르는 처음에는 안 돼서 7계단 올랐어요. 또 벅차더라고요. 또 10계단 올랐어요. 그 다음에 15계단 올라가죠. 지금 한 20계단 정도 올라가요. 근데 매일 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4번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길러져요. 내가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왼손으로 빵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잊어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왼손으로 먹어야지. 하루에도 막 5번 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먹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먹을 때 되면 오른손으로 먹고 그랬어요. 머리 생각이 마음이 그죠? 몸하고 따로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몇 달 연습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전혀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기존의 습관을 계속 억제해야 되죠. 오른손으로 먹는 걸 이렇게 눌러버려야 되죠. 왼손으로 자꾸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애써 선택해야 되죠.
오른손이 먼저 나가지면 어떻습니까? 이걸 억제시키면서 왼손으로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행동을 애써 선택을 하고 수백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해요. 수백 번 안 돼도 이렇게 수저로 수백 번 해도 안 돼요. 그래도 다시 시작해요. 이래 새로운 습관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왼손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새로운 것은 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길러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습관. 모르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힘들죠. 단어 하나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 단어나 뭐 이런 단어 하나 그죠? 또는 국어라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저는 언어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도 한국어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면 매일 싸워야 해. 수없이 애쓰지만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수없이 애써요. 그래도 이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 그 정말 희한하죠.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해요? 편안함이 성장의 독이라면 불편함은 약이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새로운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투자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몇 달 투자하고 시간과 돈 모든 것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도 시간도 생각도 노력도 엄청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린다면 뭐 이전에 익숙하던 걸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게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은요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를 닦을 때 치실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치실을 써야 돼요. 근데 치과에 가가지고 엄청 야단을 맞고 쇼크를 먹으면 일을 한 4개 정도 떼고 오면 치실 써야지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각성을 해요.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치실을 안 쓰고 있어요. 치실을 안 쓰면 이거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써요. 뭔가 충격을 받으면 한 달 쓸까 말까 그러죠.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어려워. 습관이 안 바뀌는데 내가 어찌 발전할까? 습관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어찌 발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요약을 합니다. 기도든지 생활 일이든지 경건생활, 예배생활이든지 직업적인 자기 일이든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이든지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뒷심을 갖고 쭉 밀고 나가는 이것이 없이는 내 삶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던 일을 더 뒷심 가지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도 해보려고 거기에 투자를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